불행한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길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진정한 행복의 샘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끝없이 무언가를 좇고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짜릿한 쾌락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리듯 다음 승진, 다음 목표만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긴다고 한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쳇바퀴 경주에서 이겨봤자 우리는 여전히 쳇바퀴 안에 있는 지친 햄스터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어떤 환상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잠시의 쾌락을 주는 무언가를 삼키거나 근심 걱정 없는 지상낙원 같은 휴양지로 떠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더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쾌락을 즐길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우리의 운명에 대해 더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놀랍게도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는 돈이 사랑을, 기쁨을, 평화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사주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들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 말씀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행복일 것이고 야망 있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행복일 것입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부유함이, 학자에게는 지식이 행복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수많은 아내와 후궁들까지.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유지를 이어 눈부시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고 수많은 궁전을 지었으며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없었고 이루지 못한 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모든 것이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었다고 찬식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내와 신하를 거느린 거부였지만 그의 영혼은 지독히도 비참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세상적인 추구를 통해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종교적인 행위나 전통 속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혜와 부, 그리고 아내들을 쌓아감에 따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이었고 율법에 대해 해박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졌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전통과 인간이 만든 규칙의 껍데기를 깨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전통은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받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자신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 없는 전통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믿음의 모험을 파괴하며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억누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절반만 드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을 역겨워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 또한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행복을 느끼십니까? 당신의 가정과 결혼 생활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즉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쁨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사업 속에,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당신의 기쁨을 앗아가고 삶을 파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선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제 사업과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과거의 어떤 상처나 실패도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과거로부터 자유합니다. 저는 이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영원하고 눈부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당신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두 손을 들어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빚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구원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